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이 어떠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으십니까?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죠? 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건데 예수님 말씀 시리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8복, 산상수훈 중에 팔복 내용을 쭉 다루었죠. 팔복이 지나가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세 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대략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감이 오시죠? 자세히 좀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나온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일 수도 있겠죠. 18절에 나오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빼어놓거나 버리거나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한 절씩 그리고 한 절에 하나씩 표현을 좀 보면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금 2번 반복을 했어요. 17, 18, 19절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서 2번 반복해서 말해서 어느 정도 그 틀이 좀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 설명을 좀 할게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한 말씀은 이 표현이 성경에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 성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율법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서라고 말하는 건 뭐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5권의 책, 모세오경,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좀 힌트가 되지 않나요? 율법은 오경이다. 그럼 선지자는 예언서죠, 예언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어서 예언서들을 모아서 배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율법서 더하기 예언서, 남은 것이 몇 권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성경의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과 대비되는 신약이라는 게 없던 때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요 순간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런 거다.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건 이 폐한다는 말의 원어는 건물을 부순다, 허문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러 오신 게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은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은 끝났어.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 시대에 주신 그 율법들을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의 새 계명,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완전하게 한다는 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라면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율법서들을 통해서 주셨던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글 성경이 원본이 아니고 원어의 내용이 있고 그 원어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좀 다른 표현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했다라는 이해보다는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해도 가능하죠. 완전하게 한다. 이거는 곧 완성한다. 원래 목적을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가 오신 이유,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제목으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로 넘어가요. 18절.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1획도 버려지지 않고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 표현을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에 써있는 모든 내용은 1.1획, 원문의 뜻도 그래요. 가장 짧은 글자, 가장 작은 글자 하나 혹은 획 한 번 긋는 그 정도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조그만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 1.1획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사소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색하죠? 뭐가 어색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색해요. 1.1획도 버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래야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능동형이고요. 이루어지리라는 수동형이죠.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으로 주셨던 예언자들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룰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겠다는 말씀이라는 이해를 우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버리지 않고 이룬다라는 말씀이 뭔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예언을 이루신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표현상 그리고 우리의 이해상 문장이 좀 이상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 예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율법, 선지자라고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18절 말씀은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예언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17절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게 성경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냥 율법이라는 말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용법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꼭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 이룬다, 율법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다. 율법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법이잖아요. 근데 법을 이루어요? 자연스럽게 금방 이어지진 않죠. 제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을 때 이것은 그 법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날, 그 시간, 그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이해로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이해지만 율법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하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보는 것이 17절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더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절에 보면 19절은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요약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에서 버린다는 얘기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 그럼 이게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인가요? 교회에서는 율법 지키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손 씻는 것도 그렇고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지 않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바리새인 아닌가요? 이런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던 완전한 율법. 그럼 완전하지 않은 율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듣고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적용하고 행하고 있는 율법.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19절 말씀은 작은 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또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고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 표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얼른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좀 급이 다른가 보다. 지극히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기 쉬운데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급이 나눠지고 레벨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말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게 천국에 간 상태를 말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 그런 자는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건 부정적이다. 그거는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그 천국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행함과 가르침을 차등 있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는 게 먼저. 그리고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선생님처럼 혹은 설교자로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드러내서 보여주고 말로 표현하는 것들, 전도하는 것, 이렇게까지 의미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약해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딱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가 막히게 전해요. 막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게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다가오고, 내 죄를 다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막 알려주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정작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는 그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설교만 잘하고 삶은 엉망인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하는 그 놀라운 설교 내용의 진실성이 어떻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행하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게 먼저고, 그것으로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말씀 이해하는 거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하, 예. 지금 이상하게 그 원고를 보고 있는 화면도 조금 말썽이 생겨서 약간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가 오신 이유였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에서는 뭐였죠? 율법의 완성이었죠. 율법의 완성을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는 이것이 예수님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할 때 또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의미냐? 사실은 율법이 망가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법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다면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왜요?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었어요. 아시겠죠? 율법은 완전하되 율법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가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건데 율법만을, 그리고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 지키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그 규정들을 정하셨나, 이건 뒷전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건 귀한 일이었는데 가다 보니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율법주의의 길로 갔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아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요, 사두개인도 있죠. 사두개인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합리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 그런 표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설명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이해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다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법이 담긴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실 때 전혀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럴 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거부해 버립니다. 왜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이해였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기에 율법이 망가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뜻에서 조금 달리 보면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구원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맞지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부족하다. 생각 못했는데 이걸로 안 되네. 다시 새로운 구원을 주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역사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될 때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공생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된 이유 그가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요 원래 계획이 그랬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거 사실은 의미를 더 살려서 말하자면 망가진 율법을 복원하려고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게 같은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해 볼 때 내가 살아갈 길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일하셨고 그 결과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교회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생긴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질문해 볼 수 있죠. 내 삶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샘플이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올 수 있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마지막 19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것을 전하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안 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전도가 교회의 많은 것들이 능력을 잃고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행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을 보이고 나누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세상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영혼 구원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을 향해서 이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그것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깊이 말씀 앞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